예,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긴 한데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이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은 무언가를 직접 손으로 재배하고 그 재배한 것들을 거두는 과정들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추수하는 자가 누리는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기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이 사실 내 일같이 느껴지지는 않죠. 물론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이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거둔 성과들을 일종의 수확물로 여겨서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그런 우리의 감사도 추수의 의미에 부합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지나간 1년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1년이 지나고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래도 올 한 해 내가 이것을 남겼어 라고 할 만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나간 한 해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실패하고 그 실패로 인해서 낙심했었던 순간들이 훨씬 많았고 지금도 그 실패로 인한 결과 그 여파를 내가 아직도 다 씻어내지 못하고 심적으로도 또 생활적으로도 아직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추수감사를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 절기가 이러니까 추수감사를 해야지 라고 말을 한다면 어쩌면 올 한 해 동안 극심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추수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 형제자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1년에 한 번씩 이맘때가 되면 여전히 추수감사주일은 저희들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절기에 맞춰서 추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마음이 이렇게 문드러져서 온통 걱정과 근심뿐인데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도대체 올 한 해 동안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 있나라고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 과연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시대와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제가 앞에도 말한 것처럼 이제는 추수에 대해서 감사를 할 만한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수감사라는 것을 절기로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또 내가 처해 있는 처지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기간이 되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 추수감사 예배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것을 기념하여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드릴 수 없는 상황과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추수감사라는 것을 교회가 절기로 정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념하고 또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추수감사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의 모든 절기, 세상에서 지내는 그런 기념식들도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사실 교회의 절기는 기념을 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출애굽을 했던 그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목숨을 잃고 그 자녀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출애굽시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부모 세대들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되풀이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부모 세대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었는데 너희 부모 세대들은 이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강조하신 내용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온 그 과정들을, 그 삶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걸어왔던 그 길, 그 고난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너희를 살피시는 그런 기간, 그 기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시도 1분 1초도 너희들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신발이 없어서 한 번이라도 그것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고난이라고 부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시며 너희들을 지키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기억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뭐냐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회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회상은 어떤 겁니까?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일, 그 사건들을 마음에 생각에 떠올리게 되면서 그 당시의 감정에 젖어드는 일이 회상입니다. 그러나 회상은 그 감정에 잠시 몰입했다가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말지요. 그러나 기억한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 잊지 말자 6.25 그런 거 있었죠? 기억하자. 기억한다라는 건 뭡니까? 과거의 사건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과거의 사건을 현재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 현재에 적용함을 통하여 미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망하고 예견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억함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해주셨지, 그 회상에 젖어들어서 감정적으로 그것을 느끼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셨던, 또 너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그들의 고난을 대입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미래에 대해서 여전히 소망을 갖고 살라라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의 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현재라는 상황 속에 중심을 맞추게 되면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참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이 풍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부족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음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 땅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첫 번째 시련이었던 홍해를 대면했을 때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실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송두리째 까먹고 지금 눈앞에 닥친 이 홍해를 보며 불안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추격하고 있는 애굽 왕과 그의 군대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니까 광야로 들어오고 나서는 광야길에 들어온 지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앞에 닥친 현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할 만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불평할 거리들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도 현재의 중심을 두게 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앞에 놓이는 상황들을 보며 감사하기보다는 무엇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불평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기억하라는 명령은 공동체 전체를 향한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기억을 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기억은 완전히 다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A와 B가 둘 다 공범인데 A는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B 탓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B는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피해자고 A가 가해자다라고 기억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누구 한 사람도 그 일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도록, 누구 한 사람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라고 거짓 증언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한 사람이 야 그때 나는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러면 99명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때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행할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때 그 위기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공통적인 기억을 소유함으로써 이 공통된 기억이 무엇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이것이 바로 기념으로 발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절기들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각자의 집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성소에 모여서 모든 민족이 함께 이 절기들을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서로가 왜곡된 기억들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들을 나는 교만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의 손길과 기억의 고백들을 통해서 내가 악하고 연약한 자라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모으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하나님께서 예배당에만 계신 거 아니잖아. 얼마든지 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교회의 각 지체로 삼으셔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공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공통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가 올바른 신앙,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공예배에 참석해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밖에 설 수 없는 자이고,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예배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긴 절기입니다. 이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행사는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절기는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모든 문화권에서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추수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는 예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것을 전통으로 삼아 기념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취지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취지지요. 이 종교개혁이 한번 일어난 이후에 유럽의 불길처럼 각 나라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영국에서는 아주 독특한 형태로 이 종교개혁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처음 일어나게 되냐면 1534년에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자신의 시녀였던 앤 볼렌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미 결혼한 왕비가 있었죠. 그래서 왕비였던 카타리나와 이혼을 하고 새로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당시에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교황에게 허락을 구했더니 교황이 허락을 해주지 않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화가 나서 이제부터 우리는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새로 종교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영국 국교회 성공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세인트 존 처치가 바로 그 영국 국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신교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식이 아닌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그것 취지를 가지고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국 국교는 정치적인 이유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청교도들과 이 영국 국교회는 큰 마찰을 일으키게 되죠. 영국 국교회가 그 왕이 수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이 카톨릭과 청교도들을 심각하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 청교도들 중에 일부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당시에 승무원 6명, 남자 72명, 여자 29명 이렇게 해서 1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1620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항해를 시작한 지 65일 만에 11월 9일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65일간의 항해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항해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하고 나서 첫 해 겨울을 지나고 나서 그 기간 동안 한 1년 기간 동안 몇 명이 죽었나 세어봤더니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50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영국을 떠나서 발을 디딜 때까지 그래서 약 1년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출발했던 인원의 절반이 사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첫 가을이 되어서 그런 절반가량의 사람을 잃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정착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삶을 감당을 합니다. 이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될 때 이 살아남은 청교도인들이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농사를 짓도록 도와주었던 그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자, 제가 그다음에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미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막 한번 상상들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거둔 것들을 가지고 식탁을 차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식탁 위에 무엇이 올라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것이 그 식탁 위에 올라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그림책 같은 데 보면 아주 풍성하게 터키가 잡혀있고 온갖 곡식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여러분 1년의 농사를 통해서 그 척박한 땅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풍성한 식탁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위협을 무릅쓰고 65일간의 항해를 지나서 이곳 신대륙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곳에 정착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 라고 할 만큼 그들의 삶이 여유롭고 풍성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출발했던 사람들의 절반의 생명을 잃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아직도 떠나간 그 절반의 사람들에 대한 그 상처들이 마음에 남아서 그 상처도 아직 다 잊혀지지 않은 기간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익숙하지 못한 그 생활과 환경 속에서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 드렸던 추수감사의 기념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풍성함에 대해서 감사로 의미로 그 풍성함을 기념하게 드렸은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처음 드렸던 이 추수감사의 의미는 뭐냐? 바로 이거죠. 우리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상황들, 60일이 넘는 그 항해 시간들을 통과하고 이곳에 정착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인종들과 함께 말을 섞고 피부를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우리와 함께 출발했던 인간들의 절반 이상이 죽어가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던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었던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선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지금 이 순간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찬미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했던 것은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험한 그 고난의 여정들을 뚫고서라도 이곳에 정착한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하고 찬양하고 당신께 예배드릴 수 있고 그 고난과 고통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합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두렵고 어디서 무엇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고통과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지키신 것과 같이 내게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할 만한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청교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추수감사 예배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결코 풍성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결과들을 거두어드렸어. 내가 거두어드린 결과가 추수감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바로 청교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내 상황이 아무리 척박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지금 현재 내 앞에 닥친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강한 손을 내미사 그들에게 미래를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강한 팔이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한 것 같이 그들의 고백이 이 시간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림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공통된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같은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뭡니까? 가장 귀한 추수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것이 풍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내가 비록 지금 이 순간은 고난과 고통의 길을 통과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지난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내가 이 험난한 길을 지나가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오늘 이 추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 날까지 항상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